기도할 때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그 문장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또 가슴판에 이렇게 새기면서 각인시키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다시 한번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는데 F.B. 마이어 목사님이 한 말이 있죠. 인생의 가장 정말 큰 비극이 뭐냐? 그것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드려지지 않은 기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구하면 우리 인생은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역사해 주시는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능력도 응답도 맛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은 드려지지 않은 기도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응답의 이 꾸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성경에 하셨습니다. 기도 안 해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40일 동안 그리고 또 6주간에 걸친 우리 금요 돌파 기도에 꼭 나오셔가지고 한번 실증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헌신했더니, 이 기도 가운데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던져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크고 작은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 여러분 꼭 젊을 때에 이걸 맛보아야만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반짝반짝 마치 별이 빛나는 것처럼, 북극성처럼, 그래서 인생이 막 이렇게 혼미해지고 혼란에 빠질 때 그 별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그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요 그 어떤 시간적, 물리적, 환경적 그 어떠한 상황적인 제약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 전에 국내 유수의 모 통신 회사가 해킹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00만 명 넘게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다 그 자료들이, 개인 정보들이 다 유출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여기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 유심칩 이미 바꾼 분들. 벌써 바꿨어요? 저는 그냥 아직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라. 나 털 거 없다. 이런 주인데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들려오는 그 내용들이 좀 으스스하잖아요. 북한에서 빼갔다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 빼갔다는 것도 있고, 러시아에서 빼갔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전문가는 알 수 있겠지만, 그 몇 가지 어떠한 개인 정보들만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탈취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 통신사도 바꾸기도 했었고, 바꾼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통신회사라고 하는 곳은 언제나 이런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방화벽도 철저하게 쌓으려고 했겠고, 하여튼 그 해커들 공격으로부터 이걸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이중 삼중의 그러한 조치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어들어 가지고는 3년 전에 벌써 그 악성 코드들을 다 심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쥐죽은 듯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어느 시점 딱 되니까 3년 만에 활동을 해가지고는 그걸 다 몽땅 빼간 거지요. 대단히
야, 치밀하구나. 아무리 이걸 방비하려고 해도 끼어들어 가지고 이걸 그냥 가져가는 것에는 야, 이건 진짜 손을 쓰기가 어렵겠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특별히 정상적인 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죄라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변질된 기도 말고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은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omnipresence,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는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편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궁에도 계시고 거리 내 누추한 움막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깊은 바다 한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심해에도 하나님은 그의 어미하심으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야 욥아, 네가 잘났다라고 네가 세상 만물 다 이치 돌아가는 거 안다고 자꾸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불평을 하는데 너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나처럼 바다의 샘, 즉 바다의 근원에 네가 들어갔다 나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깊은 물, 즉 그 해저, 그 잠수함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깊고 깊은 심해 가운데 네가 걸어다녀 보았느냐? 나는 다 그렇다. 나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나는 편재한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쳤잖아요. 배 타고 도망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제 드디어 그의 레이더망에서 피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녹지근하니까 뱀이창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요나가 잠들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배 밑창에 함께 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가 폭풍이 대작해가지고 선원들에 의해서 인신제물처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일을 위하여 던져지지 않습니까? 던져진 그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한 입에 꿀꺽 삼켜서 그 위장 속에 요나가 마치 감옥처럼 가두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요나가 회개하며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당연히 죽었다 생각하고 그 큰 물고기가 온 바다를 막 휘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요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그때에, 그러나 그 깊은 물 속에, 그것도 물고기의 뱃속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omnipresence,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 우리의 모든 경험들, 우리의 모든 지성, 이걸 뛰어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심령이 이렇게 깔아져 버리고 무언가 내 영적으로 골이 나버리는 그 순간에는 느끼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부를 이 찬양을 이제 끝나고 나서 부를 찬양을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면서 계속 이렇게 운전하면서 유튜브에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어떤 그 자막에다가 누가 그 찬양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제 영혼이 지금 너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밑에다 써놨더라고요. 아, 이 분이 누군지 몰라도 지금 이 찬양 통해 가지고 위로받았고 또 힘을 얻었겠구나, 그 생각을 또 그걸 보면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는 참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너무 좋을 때, 너무 오케이일 때, 너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좋을 때, 그럴 때 선지자 노릇하면 얼마나 환대를 받고 얼마나 웰컴되면서 참 보람이 그냥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와, 진짜 말씀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선지자님 오셨다라고 막 추앙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아니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 돌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막 점철돼 가지고 달려가던 그 시대. 그래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는 유다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막 쳐들어오고 죽이고 불태우고 막 빼앗아가고 막 이러한 너무나 국가적이고 민족적으로 멸망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지금 초침이 딱짝딱짝 하는 것과 같이 다가오는 그 시절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충성스러운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가감없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짝지근한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대쪽과 같이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왕부터 시작해서 그 주민들에게는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싫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린 거지요. 왕이 특명을 내려서 그를 사로잡고 시위대 뜰 안에 그를 던져넣은 겁니다. 거기는 모든 소통이 다 차단된 곳이에요.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와 어떠한 교류도 나눌 수 없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요, 분노한 왕이든지 예레미야를 막 저주하는 그러한 주민들이라든지 그 모든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요, 예레미야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소통이에요. 이것은요,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공포의 시위대 뜰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왕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이 영적 소통만큼은 이건 빼앗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빼앗아갈 수 없더라. 제가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북한에 있는 이제 그 지하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돕고 그러는 뭐 사람들, 목사님들 단체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도 이제
그러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 이름이 뭐냐면 재밌어요. 서울 USA입니다. 서울 USA. 이 선교단체인데 이분들이 이제 지하교인들을 돕고 그러는 이제 단체인데 이 대표자 목사님이 누구냐면 에릭 폴리라고 하는 목사님. 에릭 폴리.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책을 냈습니다. 그 제목이 이래요. 믿음의 세대들, 북한 지하교회 지하 교인의 후손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 책이에요. 지금은 뭐 하여튼 절판돼 가지고 이제는 뭐 중고로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한번 사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세대들, 북한 지하 교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에요, 여러분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부터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할 때 그 2000년부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0년부터 2020년대까지 한 근 20년 정도 기간 동안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던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지 성경책을 소지했던지 또는 암암리에 예수님을 주변에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순교한 지하교회 교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여러분 대충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있기는 할 거다. 그러나 그렇게 많게 하겠느냐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1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10만 명 10만 명. 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순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근 몇십 년 동안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20, 30년 내에 순교한 사람 뭐 몇 명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숫자로 막 셀 정도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에는 근 20년 기간 동안 10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성경을 입수했느냐, 그 중국 땅에서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중국 땅에서. 그 압록강만 넘으면, 두만강만 넘으면 이제 중국 그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걷어올리고 그냥 건너는 겁니다. 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꽃제비들이 하여튼 구걸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도 듣고 또 탈북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중국 땅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서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성경도 입수하게 되고 하면서 다시 북녘 땅 들어가면서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전화하고 신앙 지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는 죽은 그런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김정은이 그 북한 중국 국경을 엄청나게 개미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여기를 철저히 단속해라 해가지고 그냥 잡히면 무조건 총살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배경이 있는. 근데 또 하나의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할, 그들은 정말 너무 열악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금요 돌파 기도회 때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이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이 책에 의하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남한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한이 지금 너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워서 교회가 물질에 사로잡히고 교회가 오히려 세속적이 되고 성도들이 물질주의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죠, 저 사람들 정말 신앙을 지켜야만 하죠, 막 이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저들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그래서 쇠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이 3대 독재의 체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민이 주민을, 이웃이 이웃을 서로 감시하는 감시사회 아닙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기독교 박해 제 1위 국가, 이게 북한 아닙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고. 그렇지만 제 아무리 북한이 이 주민들의 정보와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고 막 그냥 물 셀 틈 없이 막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지하교인들의, 다른 건 몰라도요, 은밀한 기도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산속에서, 운막 속에서, 조용한 내 집 안에서, 심지어는 다 자고 있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내가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들. 그런데 그 기도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사발팡방 막혀있는 시위대들이 그냥 홀로 거기에 절망과 좌절과 또 외로움 속에 이렇게 덩그러니 갇혀있는 것과 같이 여기 있는 어떤 청년들 누군가는요 바로 그 모양으로 남한의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질병이라고 하는 시위대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위대들, 내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 시위대들일 수 있죠. 내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져 버려서 낙심과 좌절의 시위대들, 누군가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절망이라고 하는 시위대들, 여러 가지. 우리는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인생 문제, 나름의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막 이걸 어떻게든 막 인간적인 몸부림으로 한번 뚫고 나가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힘 다 빠져버리고 에너지 다 누수해버려가지고 결국 자포자기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아직은 그래도 조금, 아직은 더 힘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돌파해 보려고, 뛰쳐나가 보려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누구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한 채, 야, 진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구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막 원통해하고 원한과 분노에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그 어떠한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와 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내 시위대 뜰 안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연결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유용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내 기도가 이거 쓸데없는 하나마나한 할 필요도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로 연결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해답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이 구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 자기 소개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하,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가 왜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막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부모가 대부분은요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첫째들이 많이 고생을 해요. 저도 제 첫째 아이를 굉장히 고생을 시켰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거든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보고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 막내를 낳아보면 그 막내는 그냥 예쁜 거예요. 못해도 괜찮고 위 아이처럼 저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예뻐만 해주는 존재가 막내. 저도 그렇게 자랐단 말입니다. 저 막내예요. 그래가지고 막내 짓도 많이 하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참 하여튼 짓궂게도 막 많이 놀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저도 별로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애들이 싫었어요. 애들이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애들이 이렇게 막 오는 것도 싫고요. 이제 애들이 막 주변에서 막 시끄럽고 저것도 왜 이렇게 떠드나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 아내도 별로 애들을 좋아하지를 않았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애 안 좋아하는 여자와 애 싫어하는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다. 싫어했다. 답은 명백하죠.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우리의 이세기 때문에. 이게 부모라는 거죠. 아무리 그랬어도 내 새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인격이 변해가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도 이렇게 조금 다채로워지면서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예수님 만난 거 다음으로 이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애들이 예뻐 보여요. 애들이 귀여워 보여요. 애들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여요. 이제는 막 끌어안아주고 싶고 막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변화죠, 저에 있어서. 근데 애들을 낳으니까 애들이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진짜 죽어줄 수도 있겠다. 애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겠다. 막 그런 마음인 거죠.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해주는 게 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재력이 없어서, 건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때로는 그 부모로부터 어떤 실망감을 이렇게 가지면서 사춘기에 특별히 드러난 아이들이 막 쏘아붙일 때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뭐예요? 해주지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못 해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해서 뭐예요? 해주지도 못하면서, 들어주지도 못하면서 쏘아붙이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제한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예레미야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냥 조금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 저하고 함께하고 지금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박동진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판소리의 대가, 진짜 막 대한민국 최고의 판소리의 명창이었습니다. 이분이요, 뭐 하여튼 엄청난 분인데, 이분이 하여튼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려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그날도 이제 절에 가가지고 이분이 막 이렇게 이제 뭐 그 불상 앞에서 막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면서 막 자기의 소원을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소원을 말했단 말입니다. 이제 좀 쉬어야죠. 그래가지고 그 절간 경내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절간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어떤 목수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작업을 보니까 불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대웅전에 딱 이렇게 모셔놓았던 불상은 정말 위엄이 있고 뭐든지 들어줄 수 있고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엄위한 모습의 불상이었는데, 아니 지금 목수가 나무 잘라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나무통이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상을 만드는 조각 상황 속에서 떨어진 그 나무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줘가지고는 또 이 목수가 불도 피우고 그걸로 밥도 짓고 그걸로 구들장도 뜨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박동진 선생님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저 불상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도 말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 앞에서 막 절도 하고 막 계속했는데 이제 보니까 나무 토막이었구나. 나무 토막이었어. 이분이요 불교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잘 믿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자기의 인생살이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돌로라든지 뭐 나무로라든지 우상단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어떠한 바람으로 나무나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든지 뭐 그림으로 어떻게 만들든지 형상화해서 만드는 그러한 것에 갇혀있는 하나님, 인간 수준의 틀 안에 갇혀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 인간의 존재를 초월해 계시는 존재이신 하나님,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제한적인 그런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런데 인간 자꾸 축소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 의미는 그분은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무한하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각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대대로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을 하여튼 온갖 고생 다 하고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종노릇 하다가 400년 이후에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그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그 역사 속에서 애굽의 야곱의 12 가족이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뭐 다 이제 하여튼 어떻게 돼가지고는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여튼 거기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막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압제에 430년 시달린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모세야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그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야. 그리고 너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실현하는 나는 여호와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과 관계된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게 이 언약과 관계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오고 그의 후손인 온 인류가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그렇게 절망과 심판 속에 내버려 두질 않으시잖아요. 아담에게 심판은 내리시지만, 그러나 최초의 복음, 즉 원시 복음을 주십니다. 그 원시 복음이 무엇입니까?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뱀, 곧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 짓이겨버리고, 즉 그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의 모든 주장하는 바를 다 깨뜨려버리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원시복음을 여러분, 이 수천 년의 역사의 유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시고 놓쳐버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가장 적절한 순간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실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언약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과 또 언약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이 기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두 가지를 주시잖아요. 내게 너한테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요게 X자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 거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먼저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 거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부르짖어 기도하면 네가 상상도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계획한 일들을 너한테 알게 해줄 거야, 또는 보여줄 거야, 실현되게 해줄 거야. 다시 말하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이루어 준다고 하셨고 또 무슨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대체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33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유다 나라는 멸망 초일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시때때로 막 뺏어가고 죽이고 지금 막 허물고 막 그러고 있는,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은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너무 민족의 그런 고통을 지금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무 슬피 울고 너무 고통스러워 통곡하다가 그가 별명이 붙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방이 결국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불타버리고 나라는 패망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포로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치가 되는, 아예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가 너무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3장에서 그 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포로 귀환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또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다윗의 영원한 왕좌를 차지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 33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 언약은 전혀 상상이 불허되는 상황이에요. 다 망해가고 지금 막 다 죽어가고 막 다 불타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실현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바벨론 포로로 나라 망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이 70년이 딱 포로 생활이 차니까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경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 통치권 하에 거주하는 모든 포로들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다 기뻐 춤추며 이게 웬 꿈이냐 하면서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생기는 일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생기는 일이 이런 것이더라. 상상할 수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일어나리라 예상할 수 없었던, 아니 절망에 빠져있던, 시위대 뜰 안에 그냥 덩그러니 낙심과 좌절, 우울함 속에 그렇게 철퍼덕 앉아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런던에 지금도 이제 가면은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고 그가 목회하던 교회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대부분 다 폭격당해가지고 나치에게 다 그냥 다 깨져버리고 지금 있는 교회는 일부만이에요. 조금 일부만, 거기가 거기라고 하는데 일부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정말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요, 매주마다 수만 명의 교인들이
정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수십만 명이 함께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막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막 그 예배마다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진짜 다윗의 예배가 막 드려지고 있던 그러한 곳인데,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런던의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 가면 이러이러하다 해가지고 우리도 가보자 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탐방객들이, 목사님들이 막, 교인들이 막 와가지고는 그 교회를 탐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탐방객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던 것이 어디냐 하면, 거대한 본당, 수천석에 앉을 수 있는 거대한 본당으로 데려가가지고 여기 옵시다 하면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탁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가 데려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좁디 좁은 그 곰팡이가 풀풀 피어오르는 그 지하실에 있는 얼마 몇 평 안 되는 작은 방, 거기를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여길까? 그곳에 그 교회에 정말 기도의 맛을 알고 능력을 체험했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쉐키나의 영광이 예배마다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경을 보여주면서 늘 스펄전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게 저의 목회의 비밀입니다. 저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저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6주 동안 특별 금요 돌파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주차 되는 그 금요일까지가 딱 40일이에요. 40일.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40일 기도 대행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고독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 슬픔에 빠진 예레미야, 꽉 막힌 인생.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었듯 우리도 인생의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누군가,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남긴 요한 크리소스톰 목사님의 말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불의 세력을 정복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끌었고 전쟁을 그치게 했다. 기도는 또한 폭풍우를 일으킨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하늘의 문을 넓혔으며 질병을 고쳤고 사기꾼들을 몰아냈다. 도성들을 멸망에서 보존시켰으며 태양을 머물게 하였고 벼락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갑옷이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보배이며 결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기도 하다. 구름에 가리지 않는 하늘이며 폭풍에 의해서도 파문이 일어나지 않는 하늘이다. 기도는 수없이 많은 축복의 뿌리요 샘이요 근원이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위대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내 삶에 생기는 일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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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다시 한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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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한다면 전능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고 일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그의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시위대 뜰 안에 홀로 모든 소통이 다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소통해 주시고 우리와 연결되면요,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세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나 다시 한번 기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주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무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주여, 한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지금 시기의 안에 같이 하나님 예리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홀로 있고 좌절과 낙심과 우울함과 하나님 소망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여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에 연결되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붙잡습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로 하는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내가 붙잡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기도할 때 생기는 일을 우리 경험하게 하시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얘기해 놓으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끌어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그 인생의 시위대들에서 돌파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언약의 그 삶의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초대하신 하나님의 그 기도로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말로 결단해도요, 우린 약해요. 넘어져요, 흔들려요. 마귀의 도전 또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또한 웰컴하면서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는 육성을 꺾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필패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두루마리 있고 성령의 전신갑주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일터의 현장, 가정, 학업의 자리, 인간관계 주여 나의 모든 삶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전신갑주를 익혀주십시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결심절까지 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주님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가르침의 자리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하는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소리에 우리는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모든 인도함받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말하며 주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흔들리고 유혹받았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누군가가 있다면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에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팩트, 홀리 임팩트를 끼치며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최근의 영광 가족 충만히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를 또한 새로워지신 자녀가 위해서 부서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부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장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나아갈 때 복음의 자녀가 구원의 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소리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거룩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예배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주 앞에 오는 붙들림 받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내며 또 기도하며 나갈 때 전능의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것과 같은 현실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다시 세속적인 욕망과 죄의 도전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맞서 싸우며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심령으로 물맷돌을 든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청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무더운 이 때에도 또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며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을 우리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또 거룩한 부자들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의 확장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기쁨으로 충성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